사랑하는 부산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행하며 그의 나라와 왕위가 점점 더 왕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윗은 엄청난 실수이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혀서 유부녀와 동침했고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술수를 행하였으며 자기의 부하를 죽게 만들고서 그의 아내를 취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서야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에게 내려진 벌, 그 징계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좋아해서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마침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친구 요나답이 간교한 계책을 내어서 암논은 그의 시나리오대로 다말을 끌어들여 강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내쫓고 또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에 다른 계책을,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옛날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려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그 집을 다스리고 그 집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그 자신을 수양하려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결혼하여 태어난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다윗은 암논이 맏아들이었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랑 가운데 기대를 받으며 이 왕자를 키웠을 것입니다. 또 암논은 왕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생활을 하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암논은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함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다윗의 딸입니다. 압살롬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암논과 다말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채울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려고 하자 다말은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또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의 입을 통하여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암논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그러한 지혜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정대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옳은 길과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로에서 그는 마음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암논은 강제로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욕정이 채워지자 이내 그의 마음은 식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강간했었고 육체적인 관심이 이제 떨어지자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을 쫓아내었고 문빗장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서 경고하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 사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 바르게 옳게 판단하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친구를 두어야 합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검게 물들기가 쉽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요나답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욕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채울 지혜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요나답이 나타나서 암논에게 계책을 가르쳐주고 그 계책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에 커다란 범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은 암논의 사촌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요나답이 병문안을 온 것만 봐도 그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암논은 자신이 병져 누운 이유가 누이 다말을 연애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요나답에게 말했고, 요나답은 간교한 계책으로 암논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요나답은 왕인 다윗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다말을 그의 보호자였던 압살롬에게서 떼어내게 하였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아픈 채 하다가 다윗 왕이 병문안을 오면 그의 누이인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앞에서 다말이 그 음식을 만들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인 다윗은 아픈 아들의 기력 회복을 위하여서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할 것을 그는 알고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범죄한 범인보다도 범죄를 하게 만든 사주한 교사범이 더 악한 죄인입니다. 암논의 곁에서 이러한 간교한 계책을 내었던 그러한 이 요나답 때문에 이러한 큰 불행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아주 진실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어려운 역경을 벗어날 수가 있었으며 마침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장자였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신중하게 친구를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선택하고 만난다면 그 결과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 진실한 마음과 선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친구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왕으로 성공했으나 한 집안의 가장, 아버지로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가정 내에서는 권위를 잃었고 가마력이 없는 가장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율법에 정한 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한 사람의 아내를 두었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비극적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정말 잘 교육을 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성폭행 사건을 듣고 노하기는 하였으나 암논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의 그런 범죄에 대하여서 율법이 정한 대로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해야 한다면 그는 아들인 암논을 사형이라는 중처벌의 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자신이 유부녀와 간통을 하였고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저하였고 또 아들을 죽일 수 없는 아비로서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는 자식들이 서로 칼로 죽이는 엄청난 비극,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범죄한 암논이 먼저 죽음을 당하였고 또 누이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였던 압살롬도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범죄한 사실을 그냥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벌하신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 자체는 용서하여 주셨지만 죄에 대한 처벌까지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용서하시되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큰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참담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또 좋은 친구를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판단하심을 명확히 알고 그 가운데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또한 그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고 마음이 힘든 본문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고 또한 유혹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위의 이웃과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선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또한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